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기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내시면서 느끼는 것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저도 그렇지만 생각하고 느끼고 하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후회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을 배우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참 무수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 보고 알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알면 물론 좋겠지만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 일부만 알아도 경험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모르라도 되는 것을 알아서 유익이 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13절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인은 앞서 자기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에게 그로부터 여호와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며 찬송이시라 구원이시라는 선포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노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3번씩 반복하면서 그 능력을 찬미합니다.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행하신 일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을 실행하는 대상들은 의인들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고 또 찬미하는 소리가 넘쳐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인은 삶의 모든 궤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그 이 모든 겪은 일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7절에 거친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말합니다. 19절에 의의 문들아 열려라, 나는 주님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그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 문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데, 그럼 그의 의의 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것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통과해서 또 시인이 입을 엽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의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21절에 당신이 내게 응답하셨고 당신이 내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의 손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제 강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권능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듯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우리의 재산을 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창조만 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계속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놀라운 손입니다. 우리를 경책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손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분의 인도 아래 죽음을 면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러 주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섭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며 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드는 것은 이제 당연한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뿐이죠.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참 큰 복입니다. 그 손길이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이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길 같고 어려운 길 같고 참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 같고 또 이득이 없는 길 같고 또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그런 길 같지만 그렇지 않죠. 마지막 꼬린 지점에 바로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른 것을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을 더욱더 명확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때로는 안 보일 때도 있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섭리를 잘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약간의 인내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시인은 그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이 되었던 그런 말인데요. 즉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럼 시인이 시대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를 가르칠까요? 네, 아시겠죠? 바로 오늘 시인을 가르칩니다.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시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림받지 않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기쁘게 표현합니다. 그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건축물에서 필수적인 그런 돌인데요. 기둥을 지탱하는 돌이고 돌과 돌을 만나는 지점의 장소에 서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이제 건축물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돌이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버려진 돌이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다, 버려진 돌이 그런 돌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귀한 일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 구절이 그 예수님 앞에 삶에 비유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참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 시인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이 예배의 날 기쁜 날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또 구원하신 날을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표현합니다. 개인의 목소리에 공동체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날을 여호와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뻐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누군가의 기도하는 목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구원과 형통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옆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그런 말과 비슷한데요. 오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더욱 뜻이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배를 통해 공동체와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힘을 얻고 일어선 자는 어떠한 간증과 은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 간증이 가장 큰 오늘 말씀드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면 솔직히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자랑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성은 인간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그냥 버려둔다는 것, 만약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사실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살 테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 많은 부모는 자식을 징계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아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안 될 것 같은 자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가면 해답을 찾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간섭해서도 간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과거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과거지향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은 물론이고 미래지향적이십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버림받았을 때 기분을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버려진 돌을 모으십니다. 흩어진 인생에 찾아오시죠. 세상은 나를 흩어버립니다. 함정도 많고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이 사랑하면 참 족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머릿돌로 만드십니다. 내가 머릿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머릿돌로 만드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정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 버려진 모세의 일생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머릿돌이 되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이제 다소 어렵더라도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맛보지 않고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듯이 오늘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그래서 놀랍습니다. 나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돌아오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나의 기쁨이 이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일하시는 것과 버려진 돌을 모퉁이를 돌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이 승리의 기름을 확신하면서 주님 주신 하루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새해에는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신 하루가 주님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하고 기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는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또 헌물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만나는 사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